오늘의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28절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있게 된 배경을 말하자면 과거에 하나의 전설처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의 일천 번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서두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그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솔로몬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바로 혼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그 밑에 있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큰 세력을 가진 나라였기에 일단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이런 것들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신약성경의 가르침,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실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우리가 애정을 쏟고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하고 좋으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적절한 평화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로부터 어떤 것이 그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나는 이미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믿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의 모든 심리나 생활 습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다 걸러낼 수가 있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진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 큰 주제에서 이렇게 봐졌다라고 한다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그 나라의 이상적인 왕에 대한 예표로 의도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 아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그 나라의 하나의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샘플이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바로 그 나라의 이상적인 왕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라는 나라가 결국은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지더니만 다 망해버리고 이제 세계 제국주의 속에 하나의 도시로 전락하게 됐다고 봤을 때 그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떤 한 민족, 한 나라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하나님으로 더 폭넓게 하나님이 퍼져나가는 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휩쓸릴 것 같고 너무나 약해서 불안하다 하면은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겠고요. 내가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뜻을 펼쳐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뜻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선교입니다. 선교. 펼쳐나가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걸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와 같이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말씀에도 다윗 왕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의 신앙이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신앙이 아주 좋았고 뭐 더 좋았으면 더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솔로몬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은 다윗 왕의 신앙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솔로몬도 바로 그 아버지에 가는 그 길,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죠.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므낫세 같은 왕은 55년을 통치하면서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좋은 신앙을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결국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려내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투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주 투철한 신앙.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면 돼요?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일단은 전쟁이 없고요. 평화로운 그야말로 중흥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이 중동의 역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시대만큼은 전쟁이 없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 막 이렇게 중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세력도 없었고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강한 세력도 없어서 그런 위협이 없을 때였다. 그래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도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만 다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가고 해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해서 잘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탁탁탁탁 다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잡아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의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존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단 그와 같은 통치를 베풀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행했던 산당제사, 요즘으로 말하자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신앙의 표준화가. 그래서 각자 산당에서 산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중구난방이야. 뭐 풍습이 예를 든다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산당제사가 우리에게 함의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다 이 기브온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산 높은 곳이라는 산 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의 산당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평지예요. 넓은 평지가 펼쳐지고 거기에서는 각종 과일이나 또 풍족한 그런 농산물들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 하면은 그 다 상한 떡 가지고 왔던
그 족속입니다. 사울 왕한테 베냐민 지파 곁에 살다가 사륙을 당했던 지파였고, 다윗 왕이 그들을 잘 대해줘서 원한을 풀어줬던 그곳이 바로 기브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산 높은 곳에 거기에 살면서도 그 평지 속에 넓은 1,000번제를 드릴 만한 충분한 그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왜냐하면 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1,000번제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합입니다. 아합.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죠. 아합. 이 아합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열정과 헌신을 말합니다. 열정과 헌신. 그것도 도덕적인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1,000번제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이건 무슨 의무다, 뭐 이런 특권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열정과 헌신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 겁니다. 기쁘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이렇게 보면 이쁜 행동을 하면 이뻐요. 그리고 마음이 가죠. 눈길이 간다라는 거예요. 눈길이.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어떤 열정과 헌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잔상에 남아서 그것이 꿈의 재료가 됩니다. 꿈의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개꿈이라는 것은 연속극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그 연속극이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꿈이 개꿈이고요. 뉴스 보다가 뉴스 내용이 꿈속에 나타나는 그런 게 개꿈이고, 정말로 좋은 꿈은 우리 정말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잠이 들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런 게 진짜 꿈이죠. 참된 꿈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꿈의 사람은 요셉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쏠려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꿈이 주어지게 된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가 맞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대접을 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상호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뭐든지 구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뭐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1,000번제를 드리면서의 그의 온통 마음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호시탐탐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늘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됐고, 주님은 뭐든지 구해봐라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만큼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인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왕위로 삼아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막중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하고 다스리고 나갈지 심히 염려가 된다. 그러니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개역 한글판, 이거보다 더 앞서 번역했던 그 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듣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샤마라고 해서, 우리 보통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쉐마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 말이 여기에서 쓰인 겁니다. 듣는 마음. 이 듣다라는 뜻은 이해한다라는 뜻도 되고, 듣는다라는 말은 이제 청종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전체적인 백성을 우리가 재판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듣고 이해하는 이해력, 사람을 딱 보면 이해하는, 악인지 선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이제 호크마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호크마. 근데 그 단어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호크마. 진짜 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악인지 선인지 알 만큼,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 만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지혜롭지가 못하는 것이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 공부한다는 것도 그렇고 늘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서 살펴봐요. 꽃이 있다면 이 꽃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생리는 어떤지, 모든 면에서 어떻게 생장하고 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하면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이제 분별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 어떤 습득, 모든 것들은 분별을 위한 겁니다. 판단, 그래서 분별을 잘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분별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훨씬 더 뛰어난 분별력과 빠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구하게 됐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응답해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다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 좋은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은 이것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탁월한 힘이나 지혜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찌르는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걸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열정과 헌신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줘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그걸 주는 겁니다. 믿고. 그러면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고 자신의 영광을 얻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서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깨어나고 보니까 꿈이었다는 것, 너무나 그런 이 꿈이 은혜롭고 좋아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윗의 장막 그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 화목제를 말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그 제물의 일부를 나눠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고 16절부터 28절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여인이 창기였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고 똑같이 한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그 여인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을 그 여인한테 갖다 놓고 아이를 바꿔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봤을 때는 억울하냐,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제 다윗 왕한테 그 판결을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구하게 됐고 솔로몬은 가만히 듣고 관찰해 보더니만 다 자기 아기라고 하는데 그거 알 길이 없잖아요. 요즘같이 DNA를 검사해 볼 수는 없으니까 딱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딱 가지고 판결을 내린 판결하겠다. 그 산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둘에게 나눠줘라.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그 군인이 그 아이를 칼로 쪼개려고 하니까 친어머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발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게 이제 모정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친어머니라면 아이가 죽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친어머니를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문이 쫙 나면서 다윗 왕을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존경심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으면서 또한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야레, 경외함 혹은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 두려움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인간은 방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을 구해서 매사 내가 삶을 그냥 말 타고 달려가듯이 차 타고 달려가듯이 그냥 휙휙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들어보고 제대로 보면서 관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제대로 분별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솔로몬 왕이 인정받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